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 부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그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야곱은 야곱의 개인이기도 하겠지만 야곱 개인이라기보다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민족, 야곱 족속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아 이렇게 이스라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택하여서 그 땅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도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형 에서를 도망해서 부모를 떠나서 베델강에 혼자 이렇게 있을 때에 돌베개를 이렇게 베고 잠을 잘 때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내고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 속이는 자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그 이름으로 살지 말고 뭐같이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라는 말, 사기꾼이요, 쫓는 자요, 붙잡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주 앞에
돌아오는 자를 결단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세기의 야곱처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오늘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옛날에 형 에서에게 쫓겨났던 것처럼 너가 지금의 삶을 보면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장면이 이스라엘이 주 앞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쫓겨난 야곱처럼 광야를 떠도는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짓밟혀서 이제는 나라가 흩어지고 갈라지고 민족이 멸망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쫓겨서 잡혀서 그 포로로 또 끌려가기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마치 야곱이 창세기에서 그 형 에서에게 쫓겨나가는 모습과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택하신 땅으로 돌려놓고자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이 함께하는 그 방법은 오늘 제가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자가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혹은 자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달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긍휼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주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만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옛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남아있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셨죠. 홀로 있게 하시고 또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지만 그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두려움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자랑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능함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겸손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에서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부인 없는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모습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 다 이제 사정이 있는 집들이 많지만 어떤 집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대답을 미리 알아요. 목사님, 믿음 가지라시는 거죠? 믿음 가지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집사님. 딱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먼저 아세요. 알아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그 제목들이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철저한 자기의 발견, 자기의 긍휼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남의 입장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자기 입장부터 생각을 하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 입장부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을 했겠고 형 에서를 두려워했겠고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먼저 보내면서 자기 자신만은 아니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남아서 잠잠히 있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자기 자신의 꾀가 잔머리죠. 그것이 결코 옳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이 내 입장이었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교만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긍휼함을 입은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해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다시 돌아온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얻어서 노비를 삼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보니까 야곱에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야곱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재미에 흠뻑 빠져서 막 살았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또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요. 수일같이 여겨면서 계속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품삯을 안 받아도 그냥 불편하지만 그 잘못된 삶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살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연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수고한 20년의 모든 소유들과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이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의 야곱의 모습을 담길 원하신다면 이제 돌아오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라헬을 위해서 보내는 그 수년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겠어요. 자신의 삶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이 있었다면 다시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의 냄새가 나는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었던 혹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너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너가 서운하였을 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 하나님이 더 제일 중요한 자리로 올라오는 그러한 돌아오는 변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은혜는 원수들을 주관하는 변화입니다. 원수들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압제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다면 이제 포로를 다시 노예로 삼는 그 주관자들을 노예로 삼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서 에서를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 자식들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저쪽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맨 앞줄,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뒷줄, 제일 마지막에 누가 섰어요? 야곱 자신이 딱 쓴 거예요. 서서 이제 공격하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도망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제일 앞에 놔두고 자기가 제일 뒤에 서서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탁 도망갈 대비를 해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라반의 그 생활 20년을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칼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환도표를 치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체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민족 야곱이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의 조상 야곱의 모습과 흡사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처럼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로에 끌려갔지만 여전히 주 앞에 긍휼이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베델로 나가게 하시고 형 에서로부터 아무런 회도 당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믿습니다. 그 옛날 창세기의 야곱이 오늘 이사야서의 민족의 야곱이라면 오늘 201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이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긍휼함을 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함이 없는 백성은 정말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로에 끌려가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곳에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긍휼함을 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계시. 오늘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이 돌아온 것처럼 야곱이 그의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도 주 앞에 회개하는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야곱도 돌아오게 하셨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도 오늘 이 귀한 성전에서 사는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밑에 이제 3절, 4절에는 막 이렇게 설명들이 쭉 나오네요.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나를 압제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구더기까지 다 내 밑으로 다 내려갈 것이라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긍휼함을 힘입고 주 앞에 변화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체험하는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대로 끝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게 인감도장을 찍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긍휼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발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온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들과 기도들을 기억하며 베델로 나온 이 야곱과 같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원수를 주관하는 우리의 막는 모든 세력들을 변화시켜 그것에 우리의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5번 봉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서로 돌보는 손길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가슴으로 품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시대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주일 부활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주일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2014년도 전교인 꿈송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교구별, 개인별 암송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전교인 전도 대상자 VIP 봉헌이 다음 주일날 있는데 전도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3교구 예배 초청주일 행사 21일에 있는 VIP들이 많이 초청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 미주 집회와 여디디아 우리 동행하에서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 뉴스를 보면 나오는 것처럼 북한 도발의 가능성으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사야 14장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이사야에 나오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요
돌반지라고 형에서 물어나는 어리지만 정말 약산 빠르고 정말 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변화받아서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르게 되는 여정을 보며 아버지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옛날 조상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로 주 앞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오늘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적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만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행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체험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들이 떠나가는, 원수들을 다시 제압하는 우리의 주관자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앞을 막는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방법이 나타나기를, 그러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